반갑습니다. 저는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백대열 선교사입니다. 2023년에 터키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6만 명이고요. 그리고 집을 잃은 이재민이 200만 명이었어요. 7개 도시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고, 당시에 이제 우리 상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호 헌금을 많이 보내주셔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물어보세요. 거기 지진 난 곳은 어때요? 지금은 좀 많이 복구가 됐나요? 너무 지역이 크고 피해가 커서 아직도 여전히 계속해서 무너진 건물을 치우는 곳도 있고, 또 그래서 땅을 다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곳도 있고, 또 한쪽에 가면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새로 또 집 잃은 사람들이 집을 찾아서 입주하는 그런 곳도 있고, 여전히 계속해서 복구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터키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보기엔 좀 더디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슬람 선교사잖아요. 저는 이슬람 선교사예요. 저는 터키에서 선교해요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위험하지 않아요. 아유, 거기는 열매 맺기가 참 어렵다던데 힘드시겠어요. 그래요. 근데 다 맞는 말씀이세요. 이슬람 지역에서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죠. 또 터키에서 순교하시는 분들도 나와요. 얼마 전에도 2021년에도 한 분이 또 순교하셨어요. 복음 전하시다가. 위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열매가 많이 없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물론 뭐 다른 선교지에 비하면 그렇게 규모가 큰 사역들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보안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내가 사역하는 선교지가 좀 어려운 사역지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선교지는요, 이렇게 어려운 선교지만 남았어요. 우리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또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셔서 예전에는 선교지였는데 지금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된 곳들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두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브라질이에요.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브라질에서 사역하셨어요. 지금은 브라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세계에서 5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지에 가보시면요, 뭐 홍콩, 싱가포르에서 나오신 중국인 선교사님들 만나실 수 있고요, 인도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예전에는 선교지였는데 지금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선교지들은요, 어려운 선교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지 않고 선교지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존도 종족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부터 한 50년 됐습니다. 사실 이 전 세계의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데, 기독교인 비율이 5% 미만인 곳을 미존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이곳에 전도하자, 이곳에 우리가 선교의 자원을 집중하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최전방 종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 비율이 0.1% 미만인 곳. 기독교인 비율이 0.1% 미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살면서 주변에 기독교인을 한 번도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25%입니다. 약 2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단 1%만이 이 최전방 종족, 기독교인 비율이 0.1% 미만인 곳, 살면서 한 번도 살면서 기독교인을 만나기가 어려운 곳,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분이 전 세계 1%밖에 없어요. 선교는요, 이 교회가 열심히 있는 교회는 하고 뭐 다른 사역도 있으니까 다른 사역도 하고,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선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이 복음이 지금 전 세계를 훑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그만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유럽을 거쳐서 미 대륙과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까지 왔잖아요. 한국에 이렇게 커다란 부흥이 있었잖아요. 이 복음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선교의 마지막 과업,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마지막 숙제가 바로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선교는 위험하니까, 열매가 많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 우리는 다른 거 할까?가 아니라 이제 선교의 마지막 과업 이슬람이 남았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시는 우리 상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이 무슬림권에서 이제 10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영상을 보셨죠? 제가 나름대로 10년차 사역을 정리하면서 만든 영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시작해요. 터키어로는 단느 sevgidir 이란 말이에요. 단느 sevgidir.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죽어야만 하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은 그 피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얻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에게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못 믿겠대요. 왜 못 믿어요? 예수님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요. 하나님은 하늘 저 높이 계신 분이신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너무 좋아서 못 믿겠대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안 하실 것 같대. 그래서 제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를 위해서 이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의 손에 죽으셨잖아요. 매를 맞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요. 단은 sevgidir.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복음 전하지만 제 몸에 막 소름이 이렇게 쫙 돋아요.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다 믿지 않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신 알라라는 존재는 사랑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무슬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무슬림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복음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무슬림들도 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겠어요,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잘 설명하면 그렇게 될까요? 논쟁을 벌여서 그들의 논리를 꺾고 내가 이기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무슬림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회심을 해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12절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관계,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쩌면 더더욱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슬람도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때는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오스만 투르크라는 제국이 유럽도 아프리카도 이쪽의 중동 땅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가 아주 견고해요. 그리고 이 이슬람의 신앙은요, 법도 그들의 문화도 모두 다 아우르고 있어요. 종교가 법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삶이 완전히 이슬람으로 통제되어 있습니다. 이 무슬림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의 마지막 과업 이슬람이라는 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제가 이 시간에 잠시 선교지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슬림 자매예요.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아슬르 자매라는 분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저희 아내가 여기 와 있는데, 조미선 선교사라고, 아내가 저보다 사역을 더 잘해요. 아내가 막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자매의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문자를 했어요. 저희 아내에게 꿈을 꿨대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저희 아내가 나타났어요. 보통 좀 의외신가요? 보통 무슬림들이 이렇게 꿈을 꾸다가 예수님을 많이 만나요. 저희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익숙한 일이에요. 복음 전하고 같이 성경도 읽고 하다 보면 꼭 꿈을 꾸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이번에는 그 자매도 아니고 그 자매의 어머니가 예수님 꿈이 아니라 저희 아내의 꿈을 꿨대요. 아내가 꿈에 나타나서 터키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 이렇게 큰 빵이에요. 터키 말로는 에크맥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큰 빵, 바게트 빵 같은 빵, 그 빵을 가지고 와서 뚝 반으로 자르더래요. 그래서 저희 그 아슬르 자매에게 이렇게 내어주면서 예수님께 주시는 당신의 몫이에요, 받으세요 하면서 막 울더래요. 자매님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문자를 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설명을 했죠.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와, 말씀을 꿈으로 꾼 거예요. 자매님도 물론 놀랐죠.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구나. 그래서 함께 말씀 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서로 가족끼리 서로 초대하고 오고 가면서 가족끼리 많이 친해졌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때는 제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 저쪽 집 식구 아니야? 할 정도로 그 집 식구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사랑이 많아요. 사랑으로 섬기고, 아슬르 자매뿐만 아니라 그 자매 식구들, 친척들, 막 이웃들까지 다 가서 섬기는 거예요. 교제하고 나누고. 그래서 완전히 가족이 됐습니다. 이 아슬르 자매님의 딸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상견례를 하거든요. 그들의 상견례는 또 그들의 아주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예요. 저희 아내를 초대해가지고 아내가 상견례 하는데 무슨 혼주처럼 다 가서 앉아 있어서 만나고, 결혼식 하는데 사람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하고 완전히 가족이 됐어요. 하루는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무조건 천국 갈 거야, 무슬림이 되기만 한다면,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얘기했죠. 우리도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너희들이 꼭 천국 갔으면 좋겠어, 예수님만 믿는다면.
그러니까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친해졌어요. 이 아슬르 자매님은요, 저희를 만나기 전에 자궁 경부암이 있어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수술 이후에도 늘 통증이 있고 하열이 있고, 그래서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아, 치유가 안 됐구나. 아직도 내가 아프구나. 불편하고, 그죠?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희를 만나서, 특히 저희 아내를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이 자매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자매님 말씀으로는 통증이 싹 사라졌대요. 밝은 빛이 자기에 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간증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응답이 올 거야. 나 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 근데 저희가 약간 불안했어요. 아니면 어떡하지? 저희가 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간증하자.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대. 그래서 저희는 약간 걱정도 되지만 또 감사하기도 한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쭉 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안 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간증만 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지내고 지금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방문했는데 한 달 전에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자매님에게 병원에 갔대요. 의사 선생님을 만났대요. 검진을 받았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하게 나왔다고. 그렇게 깨끗하게 나왔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자궁 경부암을 이렇게 적출해내는 수술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수술이었어요. 치료하는 수술을 받으면 그 이후에 조금 이제 남아있을 수 있고,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게 남아있을 수 있는데 바이러스 하나 남아있지 않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구나, 우리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 자매님이요, 이 이후에 이것만이 아니라 간증이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간증들이 참 많은데 그 간증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들, 친구들 만나기만 하면 자기 얘기하고 하나님 하신 그 간증을 나누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함께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성경 읽고 하다가 지금은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저희 아내랑 아슬르 자매님이랑 친정엄마, 그리고 두 딸, 그리고 친동생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요.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저희 이 이슬람 사역에서 저희가 교회 개척한다라는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건물을 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이슬람 사역에서는 특별히 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은 예배드리는 모임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루디아가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모임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슬르 자매님이 복음을 받고 예배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예배 모임이 아슬르 집에서 예배 모임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슬르 자매님이 결혼한 딸이 있잖아요. 그 결혼한 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능한 지역에서 예배를 하는 예배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이 자매님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뭐야, 기독교인이 되려는 거야? 뭐야, 이슬람을 배신하려는 거야?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개종을 하면 종처럼 부려먹겠다 그랬어요. 이혼도 안 해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슬람은 아내를 더 드릴 수 있잖아요. 아내가 꼭 한 명이 아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종이 되는 거고 내가 새로운 사람 데리고 오면 되니까 너는 이혼도 안 해주고 내가 종으로 부려먹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웃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어디 단둘이 가자 그러면 가지 마세요. 죽일 수도 있으니까.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우리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특별히 여자들이, 아내나 딸이, 그러면 남자들이 가서 죽이는 관습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이슬람을 배신하고 기독교로 가면 어떡하려 그래. 남편이 해코지하면 어떡하려 그래. 그래서 걱정합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요, 그 내면이 아주 단단해졌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믿음이 그 자매님의 이 내면에 굳건하게 자리 잡았어요. 이슬람에서는요, 여성이 별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가정에서도 이 아내나 딸들은 소유물처럼 여겨요. 우리 아슬르 자매님이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태어나서 스스로를 벌레처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남편이 그렇게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억압하고 강요하고 얼마 전까지도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도 없어요. 남편이 한 5만 원 갖다 주면 그걸로 생활하고 10만 원 갖다 주면 그걸로 생활하고 두드러 패면 그냥 맞고 피가 이렇게 철철 흐르는데 남편이 그냥 이불을 확 덮어버리더래요. 보기 싫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지쳐서 잠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남편이 무서웠겠습니까? 이슬람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반항하지 못해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당하면 그냥 당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매님이 말씀을 읽고 자기가 누군지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들여서 생명을 희생하셔서 구원하실 만큼 존귀한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자매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하루는 또 남편이 폭력을 쓰려고 이렇게 손을 드는데 자매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에요. 자기도 놀랐어. 어떻게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남편도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고 그 문화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자매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니까 남편이 오히려 놀라서 그냥 쓱 나가더래요. 그리고 하루는 자매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우리 남편 세족식을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세족식을 했다고? 남편의 발을 씻겼대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무섭고 또 이 문화를 우리가 잘 아니까 그래 믿음으로 견뎌, 믿음으로 참아, 인내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우리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와, 그 남편의 발을 씻으라고 그런 얘기를 우리도 차마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대요. 그리고 성경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자기도 남편의 발을 씻겼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남편을 예전보다 더 잘 섬기고 더 잘 사랑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매님을 통해서 저희도 큰 은혜를 받고 큰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 자매님의 시댁이요 또 굉장히 강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에서는 성지 순례를 메카라는 곳으로 가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예요. 비싸게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또 돈이 많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비뽑기를 한다거나 해서 어렵게 가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이 다 메카로 성지 순례 가기 때문에 그곳을 뭐 거의 매년 가려고 하는 집이에요. 기회가 되면 성지 순례를 가겠다. 돈도 아깝지 않고 뭐 주변에 인맥이든 뭐든 다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슬람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이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그죠? 핍박을 합니다. 특히 이 가정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래서 시댁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도 아주 치사하게 하고 또 원래 주던 것들도 주지 않고 또 시누이들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또 하루는 시댁에 갔습니다. 식구들이 다 같이 시댁에 갔어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또 얘기하는데 이렇게 뺑 둘러 앉더래요. 그러더니 그렇게 자기를 모욕하고 인격적으로 핍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날 밤에 문자가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그날 밤에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늘 몸이 안 좋았어요. 병원에 갔어요.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4길에 시한부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죠? 아슬라블라가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제가 병간호할게요. 그래서 그날 바로 병원에서 입원하셨는데 그날 바로 옆에서부터 또 병간호하고 병간호하면서 또 시댁 식구들은 바빠서 직장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매님이 옆에서 계속해서 병간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또 성경을 펼쳐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화를 했어요. 저희 아내를 바꿔줬어요. 저희 아내가 또 병의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어요. 시댁 식구들의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물론 여전히 이슬람이에요. 강경한 이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부드러워졌어요. 하루는 또 시댁 식구들이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여기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이번에 또 초대했어.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런데 아슬라블라가 저희 아내 쿡쿡 찔렀어요. 식기도 하라고. 저희 아내가 그래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식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잖아요. 터키어로 그렇게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울지? 놀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다 마치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크셨어요. 14살에 시집을 가서 똑같아요. 또 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네. 14살에 시집가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힘든 삶을 평생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건드렸어요. 펑펑 우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배 모임에 시어머니도 초대해서 같이 예배도 드렸어요. 물론 회심하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졌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 자매님을 통해, 우리 아내를 통해,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이슬람의 이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 자매님이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지금은 자매님이요, 세례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게 되면 공식적으로 이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박해가 또 있을지, 또는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정말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님이 그걸 다 알고 있죠.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고 싶어요. 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매님을 통해서 그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사랑하고 있나?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내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아슬르 자매님은요,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평생 매 맞으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 사랑이 많아졌어요. 이전보다 오히려 더 섬김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심겨지니까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 나눠지는 겁니다. 이 시간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들고 또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야지 명령이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사랑이 그렇게 억지로 됩니까? 사랑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방에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며 또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마다 그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그래서 나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 사랑이 없을 때,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텅 비어있는 것 같을 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라도, 하나님 누구에게라도 하나님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들은 살면서 평생 기독교인 한 번 만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겠어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들이 저 열방 가운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또 헌신들을 다하여서 하나님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성경님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다 같이 자리를 나누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노래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을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이번에 우리 백대열 선교사님 오랜만에 또 만나 뵙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터키 성지 순례를 가려고 한 2번 정도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뭐 인원이 모집이 안 되고 뭐 전쟁이 터져서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터키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크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기 원하셨구나. 그래서 다음에 터키 성지 순례를 갈 게 아니라 터키 선교를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더 큰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암묵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하심들을 내가 맛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향해 기도하시는, 나를 향해 꿈꾸고 계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저 먹고 살아가는 것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신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내가 이제 살아가던 그 삶의 걸음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하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멀리 터키 땅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기독교 인구가 0.1%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폐허가 된 땅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가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마음과 우리 인생에 맞닿아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나올 때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열망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며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며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우리 상곡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일에, 그 열방과 세계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옆 사람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이 시간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곡교회가, 우리 상곡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교회로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땅을 버타고 땅의 일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일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인생이 맞닿아 있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고 날마다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쓰고 우리의 전생애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0.1%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들여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터키 땅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마르지 않는 사랑을 흘러보내는 귀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건강을, 환경을, 또 자녀들의 교육과 하나님 체력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위하여 연결되어서 기도함으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후원하고,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오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불어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을 통해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말해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그 환부를 어루만지시며 깨끗이 회복하시는 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하나님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펴셔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의 문제, 또 태의 문제가 열리지 않아서 고민하는 자들, 직장에 하나님 취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 하나님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 문제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오늘 이 시간 내가 누린, 내가 먼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온 세계 열방으로 흘러보내는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